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1쪽에 있습니다. 우리 31장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31장 말씀인데요. 뒤에 말씀 큐티를 계속 잘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이 예언서, 선지자들의 이 선언이 비유도 많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이 아니면 또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런 메시지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게 그건 것 같고 맨 심판의 얘기 아니면 뭐 회복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날마다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긴 구절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뭔가 한 가닥의 한 문장이라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이 말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달으시고 그것을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2절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31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는 소위 30장에서 33장까지 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그 맥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31장 1절부터 우리 어제 살펴본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고 사마리아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 아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줄곧 남유다에서 활동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지금 이 31장에서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미 나라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었거든요.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부터 10절부터 22절도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누구에게 말씀하라고 얘기하냐면 이방들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성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이 구원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각 성에 멀리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방인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도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 때문에 이미 다른 타국으로 아수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디아스포라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각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각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각처에 퍼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흩으셨다 모으실까? 그냥 흩으지 마시고 모으시기만 하시지라고도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흩으실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모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그 조순자 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지금 발가락이 부러져셔가지고 이제 그 치료 중에 계셔요. 그래서 어제도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조순자 원사님이 약간 욕쟁이 할머니 같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은 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 안에 가시가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속이 상하지 않는데 예전에 제가 뭐 하나를 이렇게 이사 짐 같은 걸 하나 옮겨드린다고 약속했다가 제가 깜빡하고 못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전화하셔가지고 왜 뜨신밥 먹고서는 쉰소리 하냐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종종 한 번씩 전화하고 얘기하시면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제도 이제 전화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마음에 걸리시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마음이 없으면 좋아하는 마음, 애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이러나 저러나 신경 안 쓰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서 애써 이제 저한테 용서를 구하시기도 하시고 미안해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많은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또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들에 사랑의 마음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뭔가 타격이 있거나 속이 상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앞으로 더 쓴소리 많이 해달라 얘기 드렸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이 없으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죠. 근데 징계하신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들을 다시 이제는 이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하나님의 이 구원과 회복이 확장되고 좀 더 궁극적인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러니까 모으시기만 하신 게 아니고 그 모으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이 11절에서도 구원하시고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시는데 12절에 보면 그들을 그냥 이게 불러 모으시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복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래서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14절에서도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 포로된 자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그냥 불러 모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이들이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고 이들의 슬픔이 하나님 즐거움으로 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불러 모으시는 구원, 속량 정도가 아니라 그 구원과 속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풍성한 복으로 이들의 이 땅에서 다시 모아오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는 근심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만족과 즐거움만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불러 모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는 처녀가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세대와 성별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춤추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딱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시나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혹시 이런 때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딱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적어도 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때에 보여주시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주님으로 오실 때, 그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고 사자와 함께 뛰노는 그 모습들이 에덴의 회복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궁극적이고 본질적이며 완전하고도 온전한, 근심이 하나도 없고 슬픔이 하나도 없는 그 땅과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방인을 통해서 전파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구별 없이, 그리고 이방인 유대인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당신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서 근심이 없는 상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에 지금 나라가 멸망할 것 같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 1차, 2차로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지금 뭔가 절망적인 상황이고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하실 그 땅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무너질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땅, 당신의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당신의 구원과 복으로 만족하게 하실 그 나라와 그 땅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실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고, 수많은 핍박과 고된 고문과 신문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기어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다시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온전한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다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해야 되는 균형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들이 귀환했을 때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들이 또 3번에 걸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귀환으로 돌아오면서 이 땅이 정말 예전에 다윗처럼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포로 귀환의 약속과 그리고 이 회복의 약속은 1차적으로는 그들의 귀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물리적인 그들의 나라를 구축하고 싶어 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던 것이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의 그 슬픔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라헬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자식 없음을 그리고 라헬의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잖아요. 근데 둘 다 어떻게 돼요? 요셉도 사실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상실된 자녀가 되고 베냐민도 일시적이긴 하지만 애굽의 감옥에 가둬지게 되죠. 형들이 이제 곡식 때문에 갔다가 베냐민 빼고 다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만 애굽에 머물게 되고 나머지 형들은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자식이 마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보지 못하고 애굽에 빼앗긴 그런 라헬의 심정. 그래서 그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라헬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이 라헬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지금 이 하반절에 다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8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그 에브라임이 호소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누구에게 돌이켜 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돌이켜 달라고.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 그리고 우리의 회복은 근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의 열심이거나 우리의 돌이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이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가 만약에 징계를 받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면 그 징계로부터 회복되는 근거는 내가 깨달을 만큼 깨달았고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드릴 만큼의 헌신된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대단한 결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구원과 회복의 근거, 동기와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나 조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라도 그것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의지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에브라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돌이키시면 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의 아버지 재산에 자신의 몫을 가져다가 다 탕진하였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것이 둘째 아들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었던 그 마음 때문에 사실 둘째 아들이 다시 둘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이 내가 종으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었던 그의 마음에 그를 받아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둘째 아들의 돌이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점이 둘째 아들의 그런 망나니 같은 모습일지라도 종으로서 종으로서 자신을 고용해 달라고 왔던 그 둘째 아들을 아들로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변치 않는 마음이 거기에 핵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대단함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복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족될 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체들과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파하게 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는 근심이 없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겪더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 슬퍼할 만한 것들, 우리가 애통하는 것들, 근심하는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당신으로 만족하게 하실 그 땅과 그 시대와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현실에 눈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지만 불순종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사랑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섬기도록 주신 이웃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또 붙여주신 영혼들을, 또 마주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